운동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가슴을 모으면서 Take a deep rest, 깊은 숨을 쉬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기도는 예수님의 숨, 브레스, 쉬는 겁니다. 근데 쉼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날숨, 예수님의 날숨은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날숨입니다. 운동을 해보면 여러분, 이 벤치프레스 역기를 들 때 숨을 내쉬고 들어야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조영제를 넣어서 CT 촬영을 할 때, CT 속에 들어갈 때 숨을 뱉으십시오. 뱉어야 암의 저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려놓는 기도가 없이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왜 삶으로 비유했을까요? 대단히 궁금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합니다. 예수께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죄자들에게 하는 삶의 이야기가 불의한 이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냥 풀어준다는 게 문제가 풀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어를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포예요. 포메이션. 네 삶을 형성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그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삶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포예요. 포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기도가 인트레스팅, 재미있는 겁니다. 왜?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포예오는 바로 포메이션, 형성한다는, 폼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면 몸을 만들어주죠. 몸의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부흥회하는데 청년이 70명이 모인다. 마음을 만들어줘요. 야, 청년부 70명 모이니까 니는 담으면 돼. 오산에서도 오고 있어. 포메이션. 마음을, will to meaning. 내가 해야 되겠다.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소사님 하면 잘 돼. 범사가 잘 돼. 잘 돼. 건강은 몸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은 삶의 변화예요. 삶이 변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삶으로 갖춥니다. 아,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의 니드가 일어나는 거죠. 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과부가 원망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재판장이 불의하잖아.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재판에 원망하고 사람들 보면 일으켜가지고 반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원망이 없어. 아무 원망이 없어.
이 과부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그게 대단히 궁금해요. 이 낭망이라는 말이 엔카케오란 말, 예수님이 쓰는 말은 마음이 과부는 꺾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꺾이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새로우니까 낙심하지. 낭망의 문제 큰데 속 사람이 새로우니까 그 낭망을 이기는 힘이 자기 속에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시는 말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과부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잖아. 남편도 없는데 세상에도 무시하고, 과부인 권사님이 교회 가도 사람들이 무시하더래요. 근데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해요.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시키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캄보디아 우리 선교제도 1월달에 2팀이 취소가 됐어요. 지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의가 없으면 의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 이 나라를 어렵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왜?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야. 그게 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의 기도가 없으면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없어요. 의는 불의하고 타협하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굽히면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주기도 때도 11장이 누가 11장, 14장, 15장 그리고 누가 보면 18장 다 기도 말씀하면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따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의가 없으면 주의 나라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기 때문에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친구가 벗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빵을 아침에 구울 때 저녁까지 굽는 겁니다. 저녁에 식구들 먹을 것까지. 근데 친구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여행 중에 왔는데 내 자식에게 먹을 떡 3덩만 빌려달라. 그런 기도예요. 밤중이야. 친구 집에 저녁에 먹을 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어. 자식을 위해 먹을 것을 달라고 친구가 문을 열어준다는 걸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야, 창피스러운데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의가 뭐예요? 나는 굶어도 돼. 내 자식들에게 먹일 것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의죠.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 자식들만은 배를 줄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부모의 의죠.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애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애가 다를 때는 생각이 웃다가도 지 배가 고프면 아주 서럽게 울어요. 자다가도 눈에 눈물이 가득해. 왜 애가 저리 웃냐 봤더니 자기 생존이야. 나에게 우르를 달라고 합니다.
애 좀 빨리 줘라. 그런데 그게 애 이 찬 거를 냉장고에 데우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애가 빨리 가져오라는 게 왜 자기 생존이야. 캐나다에는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의 우유값을 줘라. 네가 가난해도 이 애들의 우유값은 줘. 한 애들마다 우유값이 230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 넷이면 1000불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차일드 베네핏.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이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차일드 베네핏이에요. 제가 첫 목회 때 우리 안행모 장님 동생 안승모 교수가 있던 목회 상담 시간에 목회의 글을 내는 게 있습니다. 첫 목회 때 아이 셋을 가진 어려운 가정에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아이들은 몰라. 엄마 식당에 일한 음식을 남은 걸 가져오면 몰라. 왜 식당에 일하냐? 그럼 식당에는 음식하고 남아. 그걸 가져다 주는 거야. 애들을 먹이는 거야. 그리고 여자의 둘은 집사람이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서원의 유력한 장로교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왜? 엄마가 그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어느 날 제가 개척교 할 때인데 오뚜기를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그때 그 교회 방 옆에 방 한 칸, 이 베니라 합판으로 막아 살고 있을 때인데, 이 오뚜기는 보니까 좌우로 어디로 넘어도 관계없어.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무슨 힘이 일어나나. 그리고 내가 그 오뚜기를 깨어보니까 오뚜기 밑에 검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 오뚜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따라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트레저러, 보배가 십자가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진흙 같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가 내 속에 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쥐고 있다. 보배가 내 속에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의죠. 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따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는 이 원한이 한국의 한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오고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군대가 밟고 가고 로마의 군대가 밟고 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 돼. 2조 500년 동안 이 나라가 분쟁 속에, 갈등 속에, 친중파와 친일파가 싸울 때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의 의가 와야 돼. 해방 후 70년 동안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이 가난하고 빈곤한 날에 숨을 잃은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중국에서 저 대동강변에 와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 내놓은 게 뭡니까? 성경책이야. 이 조선, 미개한 조선, 우상을 섬기는 조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기도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따라하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리라. 자, 의의 응답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와야 돼. 자, 풀어준다는 포메오와 인자가 온다는 이 재림의 이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예수님이 쓰는 단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설랑이 옴으로 열처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엘코마이죠.
내가 천국을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엘코마에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 기도가 그냥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엘코마이,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자, 그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진리가 열천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재림을 아나, 알 수 있어. 나도 이 재림이라는 게 설교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나 재림을 잘 몰라서, 실제적으로. 자, 이런 겁니다. 예수 열천의 비유를 하자. 마태복음 25장에 십자가 지기 전에 열천하고 다 같이 등 들고 서 있어.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서 있어요. 왜? 신랑은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미련한 5 처녀는 초저녁에 예수 잔치는 온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2 가지죠. 하나는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은 오는데 어느 때 올지는 주의 권한이 있으면 모르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이 5는 뭡니까? 신랑 잔치는 초반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준비 안 해도 돼. 그때 올 것이야. 그때 안 왔어. 문이 닫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미련한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재림의 때를 자기가 분별하지 못한 걸 몰라. 깨어있지 않아. 준비하지 않아. 근데 5 처녀는 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까? 신랑을 만나는 포인트는 있는데 그 포인트의 때를 모르니까 나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섰어야 돼. 자, 그럼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때가 중요합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준비하는 시간이 삶이죠.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여러분들 신랑이 오므로 엘코마이, 신랑이 진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고 잔치에 들어가고,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죽음을 근심하지 말라.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런데 내가 네 죽을 때 다시 와서 내가 세컨 카밍, 다시 엘코마이 해서 너를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빌립은 참 이거 물었죠. 모르면 물어야 돼. 주여, 우리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천국을 몰라. 모르고 지나가. 천국은 이렇다 하더라. 늘 교회 오면 소문 듣고 카드란 통신 속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하더라. 고인하면 돈 번다 하더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죽음은 그러면 재림의 영역이죠. 재림의 영역이야. 내가 등을 들고 죽음이 온다 준비하면 그 깨어 있는 거야. 언제 몰라.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족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하니까 아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준비해야 되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신이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아니까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삶이 귀한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삶이죠. 나 죽는다. 나 죽는 날이 온다. 우리 집의 가구는 이거다. 교회를 섬기는 이거다. 기도가 있는 거죠.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그 곡식을 이렇게 곡기라 그래서 끊고 자식들 찾아갈 때 그 아들 7명 중에 제일 자기 내 말을 제일 잘 듣는데요. 그 형수님이 제발 좀 음식 되게
아주버님이 와서 삼촌이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형님 댁에 계신데 제가 부흥회를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 좀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잡수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야 됩니다. 부흥회 중에 장례가 있나면 안 됩니다. 근데 19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신 날 똑같은 날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들 올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유언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 시간도 다 지났어요. 지나가 보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유언이에요. 예. 제가 우리 수능이 지금 9명입니다. 8명이 우리 교인들이 자녀고 1명이 아이가 전도한 아이가 온 우리 교인의 자녀가 한 사람이 하나였어요. 9명입니다. 자, 수능은 12월 13일이에요. 11월 13일이에요. 명절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수능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수능이 없게 해주세요. 난센스지. 수능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수능은 정권이 바뀌어도 있어요. 아, 수능이 내가 준비해야지. 어른이 되고 대학을 가려면 내가 도전해야 돼. 내가 그 포인트를 지나야 돼. 내 공부해야 돼. 수능의 실력을 내가 속일 수가 없어. 내가 공부해야 돼. 이게 수능에 깨어있는 거죠. 수능이 언제 온지 몰라. 내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직장이 없으니까 전화 받아서 몇백만 준다 하면 외우려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수능에 깨어있는 삶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이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왜 평택부터 먼저 가나 그걸 몰랐어요. 물론 미국 무대도 있습니다만 삼성에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삼성 AI 산업이 미국 전반의 전쟁과 산업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친께서 옛날에 삼성을 일으킬 때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죠. 기초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근데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를 든든히 했으니까 오늘 한국의 전자산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Back to basic. 신앙생활의 최고의 베이직이 뭡니까? 숨 쉬는 거야. 기도야, 기도. 기도입니다. 가정이 숨을 쉬고 가정이 만드는 기도야, 기도. 기도가 건강을 풀어주는 거죠. 기도가 몸을 만들어줘, 삶을 만들어줘, 가문을 만들어줘요. 기도가 삶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풀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풀리는 거예요. 기도야, 기도.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껏 흩어놓을 수 있어요. 마음껏 장난칠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삶을 풀어주고 가정을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줍니다. 자,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가 제가 머물러 가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에서 머물러서 있던 곳이 오늘 그 전쟁터가 된 곳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휴양지 하루 머물겠다는데 취소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애들 세례는 주로 가야 되는데 여행 금지국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호사다마라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취소가 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전 세계가 불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시킵니까? 왜 기도를 시켜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가 없이는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다 헤쳐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정말 예수님 오신다, 등을 들고 내 삶이 끼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 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품고 의를 사모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과 나라와 주의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과 젊음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을 아름답고 귀한 시간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둠 속에 혼란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다시 올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 하나 부유하게 하시고, 연약 하나 강하게 하시고, 무지 하나 지롭게 해주셨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래된 신앙의 습관에서, 신앙의 소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되고 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속에 나타난 복음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신앙의 유산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렙 찬양단 나와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